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유난히 이 아버지를 많이 닮은 사람 아들이 있는가 하면 또 엄마를 많이 닮은 딸이 있습니다. 또 그런 우리가 경우를 가리켜서 너무나 똑같게 뭐라고 표현하는가, 붕어빵 같다, 또 국화빵 같다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똑같이 그걸 찍어내는 것처럼 비슷하게 아주 같다라는 그 표현. 그만큼 많이 닮았다라는 그런 이 표현을 할 때 그렇게 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모도 그런 소리를 듣고서 이렇게 불쾌하다라고 반응을 보이는 사람은 없습니다. 가만히 보십시오. 누구든지요. 부모 나를 닮았다고 하면 다 마음 한편으로 좋아합니다. 물론 뭐 자녀나 자녀들이 더 잘생기고 더 이쁜 얼굴을 가졌으면 좋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빠든지 엄마든지 닮았다고 하면 그것을 다 싫어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녀가 이 부모를 닮는다라고 하는 것,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들이 다 자연스럽게 여기고 받아들이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자녀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에도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또한 자녀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내 생명의 주인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사실이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할렐루야.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영접하셨습니까? 내 생명의 주인으로 받아들이셨습니까? 내 인생의 주인으로 다 우리가 받아들이고 살아가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그런 의미이죠. 그래서 또 다른 우리가 시각으로 보면 이제 죄의 종이었던 그런 우리가 그 죄의 종이었던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어떤 신분의 완전한 이 변화를 가리키는 말이 바로 이 자녀라는 말입니다. 자녀라는 말이죠. 죄인이었던 우리가 이제는 거룩한 백성, 그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이 자녀가 이 부모님의 사랑을 받듯이 하나님의 자녀도 이제는 그때부터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사랑받는 존재가 된다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성경에 보면 이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물에서 세를 받으시고 이제 물 위로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시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는 그런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 사랑하는 그런 아들이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들이다라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가는 길을 다 보호하여 주시고 늘 함께하여 주시고 그 사랑으로 돌보아 주십니다. 왜요?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런 사랑을 받는 자녀가 바로 우리들, 여기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이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들인데, 그 아버지인 하나님을 닮은 자녀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그런 이 자녀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 1절에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는 것이죠. 자녀에게 절대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바로 부모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이 친구일 수도 있고 또 만나는 여러 사람일 수도 있겠지만 가장 이 자녀에게 큰 영향력을 끼치는 그 사람이라고 한다면 늘 가까이, 어렸을 때부터 가까이 있던 이 부모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가장 많이 사랑해주고 자녀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이 바로 부모이죠. 그래서 이 자녀들은 그 부모의 이 모습들을 닮아가기도 하고 또 따라하기도 하고 모방하기도 하는 것이죠. 때문에 부모와 이 자녀는 어떤 이 같은 유전자이기 때문에 또 외모도 같을 뿐만 아니다. 또 같이 살아왔기 때문에 생활 방식도 같이 비슷하게 닮아 있고 또 생각하는 것도 같이 닮아 있는 것. 그러니까 같은 습관 또 이 같은 가치관을 가지게 됩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내면까지도 모두 닮게 마련인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아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것이죠. 때문에 우리가 어떤 죄인일 때 가졌던, 이전에 가졌던 이 죄인의 습성, 이 죄인의 어떤 사고방식, 또 죄악된 어떤 가치관이나 생활방식, 모든 그런 습관들은 다 이제 버려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의 죄악을 닮아가면서 살아갔던 그 모든 것들을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아버지인 하나님을 닮으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게 오늘 우리 말씀 성경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가르쳐주고 또 우리에게 강조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만을 바라보아야만 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모방하고 따라가야 하고 닮아가야 하고 따라해야 하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늘 찾아야 하고 그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게 그게 바로 자녀된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제는 사람이나 세상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버지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가치의 기준이나 생각의 어떤 기준, 도덕적인 어떤 수준의 모든 기준, 그것이 이 하나님 아버지께 이제 맞춰져 나가야 합니다. 왜요? 누가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고 부모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마치 자녀가 어릴 때 부모와 함께 늘 생활하면서 쭉 걸어서 성장하듯이 우리의 신앙의 이 삶도 그런 것이죠. 늘 주님 하나님이신 그 아버지와 함께 늘 동행하면서 같은 생각을 하고 또 우리가 잘못되면 또 그 잘못된 생각을 또 고쳐 나아가면서 쭉 그 닮아가는 생활을 쭉 해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고 삶입니다. 언제까지 해나가야 될까요? 언제까지? 따라해 주십시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 오실 그날까지. 그때까지. 끊임없이요. 지금 우리가 내가 하나님을 똑같이 닮았습니다 라고 자신하는 사람이 있다면 아마 그렇지 않아도 되겠죠. 그러나 아직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나요? 있나요? 하나님처럼 성품이나 생각이나 모든 것들이 다 완벽하게 하나님과 닮은 사람이 있을까요? 있습니까?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저도 손을 못 듭니다. 저도 못 들어요. 끊임없이 우리의 신앙이, 삶이 그렇게 닮아가도록 힘쓰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
하나님 아버지를 날마다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닮으려면 제일 먼저 무엇이 중요한가? 제일 먼저 자녀가 부모를 닮아갈 때 뭘 닮아갑니까? 자녀의 이 행동, 아니 부모의 이 행했던 모습들을 닮아갑니다. 똑같이 닮아가요. 길을 가다가도 이 아빠가 돌멩이 하나 툭 차면 차는 아들은 어떻습니까? 똑같이 따라해요. 그래서 이 부모의 이 행동 하나하나 거지 하나를 다 따라하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자녀로서 하나님을 행위를 따라가야 하는 것. 그 중에서도 가장 이 하나님의 이 본성 중에 가장 중요한 이 우리에게 보여줬던 행동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오늘 이 말씀하고 있는 이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는 말씀입니다. 이전의 말씀에 하고 있죠.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랑 가운데서 늘 행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늘 닮아야 할 부분 중에 가장 하나를 꼽으라면 이거죠. 그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 그 사랑 가운데서 우리가 늘 행동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삶으로서 보여줘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행위에 반대되는 일들을 이 3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 가운데 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갖춰야 할 조건들이 먼저 버려야 할 것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라고 강조하면서 이것들을 먼저 우리가 버려야 할 것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 우리가 사랑 가운데 행하는 데 있어서 이 반대되는 것들입니다. 이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절대 우리가 사랑 가운데 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 못해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데 있어서 자녀로서 닮아가는 데 있어서 첫 번째 한 발자국도 내딛지 못해요. 이것들을 철저하게 우리가 버려야 합니다.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어떤 특성들을 가지고 있죠. 자기 본능, 자기 욕심, 자기 감정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행하는 부분들이 바로 이러한 모습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랑보다는 다른 사람들을 이것들을 통해서 내가 이용하게 되고 오히려 피해를 주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들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 사랑은 철저하게 아가페적인 사랑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타적인 그 사랑이죠. 내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사랑의 모습입니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주고 다른 사람에게 평안과 기쁨을 주는 그 사랑의 행위의 모습입니다. 근데 오늘 이 3절의 2절의 모습, 우리가 피해 버려야 할 것들을 보면 철저하게 자신의 어떤 육적인 욕심을 충족시키면서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칠 수 있는, 다른 사람을 오히려 더 멸망으로 인도하게 하는 그러한 이러한 것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희생적인 어떤 사랑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 반대적인 행위의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명령하기를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행하는 그 일들, 그것들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런 일들, 이러한 것들은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아주 작은 부분에서라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 실마리조차도 우리 안에 남아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그 명령입니다. 그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에 어울리지 않는 것, 생각조차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강하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이라고 하는 것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사소한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 악한 생각이나 악한 행위, 그 죄의 모습들을 보십시오. 사소한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것이 점점 커 나아가면서 이제는 우리의 양심을 무너뜨리게 되고 우리 양심이 없어져요. 양심이 무뎌지게 돼요. 나중에는 더 큰 죄악도 우리가 당연시하게 여기게 되는 것. 그게 바로 악의 출발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런 죄악된 모습, 행동들 아주 작은 것이라도 그 모양조차도 다 버려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2절의 이 말씀처럼 사랑 가운데 행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는 그런 한 발자국 나아가게 되는 그런 이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본받고 그 죄인데 우리를 사랑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는 우리들, 철저하게 우리가 어떤 이 사랑 가운데 행해야 합니다. 철저하게 우리의 모습은 이타적인 그 사랑, 희생적인 사랑, 그것을 본받고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위하여서 자신을 버리시고 희생 제물이 된 그 사랑은 철저하게 다른 사람을 위한 사랑입니다. 우리 또한도 다른 사람을 위한 그 사랑 안에서 거할 수 있는 그 행함이 우리 안에 늘 날마다 있어져야 한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그런 사랑 가운데 행하고 있는지, 가깝게는 정말 우리 옆에 있는 우리 교우들부터, 우리 성도들부터 그런 사랑 가운데 내가 품고 나아가고 있는지, 또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이런 사랑의 마음이 얼마나 내가 품겨 나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곰곰이 우리의 모습들을 생각해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러한 자녀,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녀임을 우리가 늘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 4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감사하는 말을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도 감사하는 말을 하기에 앞서서 먼저 우리에게 버려야 할 것들을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이 4절에 보면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하는 말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감사하는 말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막고 있는 그런 우리의 이런 부분들이 무엇인가? 누추함이나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어떤 추잡하고 또 상스러운 말을 한다든지 저속한 이 말이나 농담조차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에 어울리는 그런 말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으로서 천국을 소유하는 그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진 그 신분과 또 우리가 그런 지위에 어울리는 적절한 그런 말, 어휘력을 우리가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상스럽고 취업스러운 말을 한다든지 저속한 농담을 한다든지 남을 비난하거나 또 어떤 뻔뻔스러운 이 말을 한다는 것 참 어울리지 않고 또 전혀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닮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모든 앞길을 막고 있는 그런 언어의 표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말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그런 말들인 것이죠. 가끔 어떤 이 식당이나 이 사람들의 모이는 곳에 가면 또 뭐 여러 이야기하는 소리가 내가 들으려고 하지 않아도 이렇게 듣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가끔 어떤 곳에 가면 교회 이야기들을 사람들이 해요. 그러니까 일부러 들으려고 하지 않아도 들리죠. 그러니까 하는 이야기들을 보면 분명하게 교회 이야기인 것 같은데 그 내용이 아무개 집사가 무슨 짓을 했다든지 아무개 권사가 무슨 짓을 했다든지 뭐 그러면서 큰 소리로 이야기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들려요. 다 들려요. 어떤 교회까지도 다 들려요. 어떤 교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까지 다 알게 돼요. 참 이제 그런 경우들을 종종 이렇게 듣게 되면 참 같은 그리스도인으로서도 부끄럽기도 하고 그냥 입을 가서 얼른 그냥 꼭 맞고 싶기도 하고 참 창피하기도 하고 또 오늘날 우리 또 기독교의 현실이 이런가라고 참 침통한 이 마음이 가질 때가 참 많습니다. 또 마음이 조마조마하기도 하고 어떤 말까지 나올까라고 졸이면서 또 앉아 있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참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분도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인데 자녀로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해야 할지를 잘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녀가 이 못된 짓을 하면
누가 욕을 얻어먹습니까? 부모가 욕을 얻어먹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그 아버지 하나님을 올바로 닮지 못하면 누가 욕을 얻어먹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욕을 얻어먹죠. 하나님 아버지를 닮지 않는 어떤 이 그릇된 자녀들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 가리우게 되고 또 전도의 문을 또 결국은 닫게 되는 그런 악순환이 펼쳐지게 된다는 사실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늘 감사하는 말을 해야 합니다. 감사하는 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이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할렐루야. 놀라운 은혜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늘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살아간다는 자체 얼마나 큰 은혜고 감사할 일입니까?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구원받았습니다.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죄에서 해방되고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이 노예가 자유인이 되었다는 것,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일평생 감사할 수 있는 이유죠. 때문에 우리가 늘 감사할 수 있는 그 구원의 은혜로 한 가지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는 그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늘 기억하면서 그 전에 우리가 이 감사하는 말을 막고 있는 그런 이 불순종한 그 언어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그 언어들 말들을 우리가 잘 점검해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말들을 사용하고 있는지 또 하나님의 자녀다운 말을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고 있는지 우리들은 하나님의 그 자녀다운 말을 늘 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 저속한 말이나 그 비난의 말을 할 때 하나님께서 절대로 기뻐하지 않는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감사의 말이 우리 안에 늘 넘쳐나야 한다는 사실. 우리 모두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말이나 행동이 있어서도 늘 닮아야 합니다. 날마다 그 말과 행동이 있어서 늘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닮았느냐 닮지 않았느냐 그 결과를 하나님께서 엄중하게 우리에게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타내 보이고 있는데 하나님을 닮지 않게 되면 그 결국 그 끝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진노가 기다리고 있음을 6절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닮지 않는 신앙의 삶이 연속이요. 닮지 않는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인생이 계속적으로 우리가 간다면 그 끝에는 하나님의 진노밖에 남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6절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하지 않는 자들이 불순종한 자들로 이어지게 되고 그 불순종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기다리고 있음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의 이 특성은 늘 거짓말하게 하고 우리를 혼동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그럴듯한 거짓말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의 생각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헛된 생각들을 가지게 하고 또 진실 같은 거짓말 또 그럴듯하게 합리화하는 어떤 생각들, 이론들 왜곡된 변명으로 우리를 늘 속여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이것은 죄라고 생각되는데 또 사회가 구조가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그 속에서 살아가려고 하면 할 수 없다라는 식으로 우리를 유혹하기도 하고 또 엄청난 우리가 죄를 짓고도 잘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하는 이 정도는 죄도 아닙니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우리를 늘 끊임없이 그럴듯하게 유혹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닮지 못하게 우리를 늘 유혹하게 한다라는 사실. 우리가 그런 덫에 늘 빠져들면 안 됩니다. 그 결과는 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한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닮은 사람의 끝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닮은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상속으로 받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사실. 할렐루야. 5절의 말씀을 보면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반대로 하면 하나님을 이렇게 닮아가는 사람은, 본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받는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생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놀라운 기업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3절 말씀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주님께서 이 하늘나라로 돌아가시기 전에, 또 부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내 아버지의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주님께서 있는 곳에 우리 같이 영광을 맛보며 그 기업을 우리에게 이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있게 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 같지만 또 우리가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본을 받고 아버지의 이 본을 받는 그 모습, 닮아가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한다는 것들을 동시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을 닮은, 아버지를 닮은 그런 이 하나님의 자녀만이 들어갈 수 있는 그곳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은, 하나님을 닮지 않는 사람은 결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과연 나는 누구를 지금 가장 많이 닮아가고 있는가? 누구를 닮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는지, 내가 세상을 닮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을 뒤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닮아 있습니까? 아니요. 거기서 벗어나야 합니다. 벗어나야 합니다. 멀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습니까? 더 닮아가도록, 더 깊은 모습으로, 신앙의 모습으로 닮아가도록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또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자녀된 우리의 모든 모습, 아버지를 닮아가는 우리의 모든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말과 행동 하나하나가 다 아버지인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날마다 더욱더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에 그 들어가기에 합당한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신앙의 모습으로, 믿음의 모습으로 한 주간도 더욱더 아버지인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 힘쓰고, 또 우리의 이 행동이나 모든 행위의 모습들이 사랑의 모습으로 더욱더 거듭나고, 또 우리의 말이나 언어의 모습들이 더욱더 이 자녀다운 그런 이 모습으로서 더욱더 절제되고 또 절제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기업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